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무거운 빗자루와 걸레를 잠시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글지글 끓고 있는 가스레인지 불도 잠시 끄시고 가쁜 숨을 고르며 부디 제 앞에 편안하게 앉아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고 희생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마디를 떠올리면 제 가슴이 이토록 저릿한데 하늘에 계신 칠성님들께서 어찌 그 갸륵한 정성을 모르시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살님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혹독한 시집살이의 무거운 업보를 묵묵히 견뎌내며 식구들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먼저 올려놓으셨지요. 정작 보살님 당신께서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혹은 어머니라는 이유로 주방 한 구석에서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식어 빠진 찬밥을 대충 물에 말아 허기를 달래지 않으셨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도 가족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시느라 이제는 비가 올 때마다 뼛속까지 쑤셔오는 관절염의 고통을 훈장처럼 달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고요하게 잠든 시간에도 보살님들의 두 눈은 쉽게 감기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막아야 할 은행 대출 이자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족의 빚, 그리고 아무리 긁어모아도 늘 텅 비어있는 지갑을 떠올리면 가슴이 턱턱 막혀옵니다. 돈이라는 몹쓸 것 때문에 사랑해야 할 가족들 사이에 날 선말이 오가고 고부 갈등은 깊어지며 집안의 평화가 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사귄 날들이 도대체 며칠이나 되시는지요? 평생을 남에게 몹쓸 짓 한번 하지 않고 그저 착하고 성실하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며 살아왔건만 도대체 왜 가난은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나지 않고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것입니까?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밤낮으로 발버둥을 치고 뼈골이 빠지게 일해도 재물은 모이지 않고 빚만 태산처럼 쌓여가는 것일까요? 보살님, 그것은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박복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재물을 갉아먹는 무서운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그 깊은 억울함과 한숨을 거두셔도 좋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7월 18일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바로 이날이 여러분의 꽉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꼬일대로 꼬여버린 재물운을 단번에 풀어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바뀌고 음양오행의 흐름이 요동치는 이 특별한 날을 놓친다면 또 얼마나 긴 세월을 눈물로 지새워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집안의 그곳, 매일같이 차가운 물이 속절없이 흘러내려가는 욕실에 그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은 생명수이자 재물을 상징하는 수기, 쇠가 하수구를 통해 무자비하게 빠져나가는 곳이며 동시에 흉악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의 금전운을 모조리 빨아먹는 어두운 통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욕실의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2026년 7월 18일 당장 욕실에 제가 일러드리는 이것을 두기만 한다면 하수구로 새어나가는 재물을 철통같이 막아내고 지긋지긋한 빚더미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제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그대로 실천하시어 여러분의 가정에 칠성님의 가호와 터주신님의 눈부신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를 이 도연이 부처님 전과 신령님 전 앞에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욕실이 그토록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공간인지 그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명리학 사주팔자가 풍수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무서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꾹꾹꾹 바로水水钱财物 水이미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생명을 잉태하며 만물을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네 삶에서 돈이 끊임없이 돌아가며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이치와 정확히 일치하지요.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서 이 귀한 수기, 쇠희, 즉 재물의 기운이 가장 많이 모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욕실이자 화장실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며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집안의 소중한 재물운이 하수구를 통해 폭포수처럼 무자비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욕실은 집안의 묵은 때와 찌꺼기를 씻어내는 정화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음기, 임해가 가장 강하게 습격하는 무방비 상태의 공간입니다. 수기가 빠져나가는 그 차갑고 축축한 하수구 구멍은 바로 여러분의 대운이 속절없이 새어나가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많은 보살님들께서 욕실을 그저 물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 단순한 공간으로만 여기십니다. 무심코 변기 뚜껑을 활짝 열어둔 채 물을 내리거나 머리카락이 엉켜있는 배수구를 방치하거나 욕실 문을 항상 열어두어 축축한 습기가 집안 거실까지 스며들게 내버려 두십니다. 보살님, 이것은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렇게 욕실의 음기와 우울한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면 아무리 밖에서 좋은 기운을 끌어모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버립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렇게 수기가 통제 없이 빠져나가고 음기가 고여있는 곳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칠흑 같은 어둠과 키키한 냄새를 먹고 자라는 가난 귀신입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캄캄한 하수구 배관을 타고 올라와 우리 집 욕실 구석에 따리를 틉니다. 그리고는 변기물이 시원하게 내려갈 때마다 세면대에서 물이 소용돌이 치며 빠져나갈 때마다 우리 가족이 누려야 할 금전운과 건강운 그리고 평화로운 대운을 모조리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 깊은 곳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가난 귀신이 욕실에 진을 치고 여러분의 재물운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거사님이 밖에서 아무리 피땀 흘려 일하고 뼈 빠지게 돈을 벌어와도 그 돈이 통장을 스치듯 지나가 버립니다.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가 크게 아파서 병원비로 목돈이 깨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연달아 고장나는 등 기가 막힌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보살님들의 굽은 허리와 닳아버린 연골이 무색하게 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 대신 수심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혹은 내 사주팔자가 지독하게 박복해서 평생 가난에 허덕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안방 문턱 너머 욕실 하수구에 숨어있는 그 흉악한 가난 귀신입니다. 그 녀석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을 비웃으며 집안의 수기를 몽땅 훔쳐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수기가 빠져나가는 그 차갑고 어두운 통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내 피 같은 재물을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욕실의 음기를 다스리고 가난 귀신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 100번, 1000번 부적을 쓰고 구슬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금감이 간 항아리에는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결국엔 다 새어나가버리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독하고 끔찍한 가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고
속절없이 새어나가는 우리 집안의 수기를 꽉 잡아둘 수 있을까요? 평생을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 눈물 짓던 부산의 한 보살님께서 어떻게 이 욕실의 비밀을 깨닫고 단 100일 만에 기적처럼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는지, 그 눈물겹고도 놀라운 기적의 실화를 제가 지금부터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귀를 활짝 여시고 다음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거짓말이나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 해운대의 화려한 불빛 뒤편, 비가 오면 물이 새는 허름하고 습기 찬 단칸방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던 62살의 명자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어머니였지만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가혹하고 모진 풍파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헌신했지만 그 갸륵한 희생 끝에 남은 것은 닳고 닳아 병든 몸뚱이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뿐이었지요. 명자 보살님의 남편 거사님은 귀가 얇아 남의 말만 덜컥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그나마 있던 전 재산을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평생 보살님을 구박하고 멸시하던 시어머니는 집안이 망한 것을 모두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며 그 모진 시집살이를 멈추지 않으셨죠. 내년이 사주팔자가 박복해서 우리 집안이 이 꼴로 쫄딱 망했다는 시어머니의 비수 같은 저주에 보살님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매일같이 빗발치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숨이 턱턱 막혀왔고 금쪽같이 귀한 자식들은 학비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대학교를 휴학해야만 했습니다.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 끔찍한 지옥 속에서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리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이자를 갚기 위해 보살님은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야만 했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무릎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채 근처 시장에 공중 화장실 청소 일을 시작하셨지요. 남들이 함부로 뱉어놓은 가래침과 끔찍한 오물들을 맨손으로 닦아내며 독한 락스 냄새에 머리가 깨질 듯이 지끈거려도 단 1분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남의 집 화장실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와도 낡은 단칸방의 차디찬 방바닥은 보살님의 꽁꽁 언 마음을 결코 녹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좁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집안의 욕실에 들어선 보살님은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변기 물이 소용돌이치며 꿀렁꿀렁 내려가는 어두운 하수구 구멍을 멍하니 바라보며 보살님은 절망 속에서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아, 내 덧없는 인생도 저 시궁창 물처럼 속절없이 떠내려가고 마는구나. 차라리 이대로 숨이 끊어져 버리면 이 지독한 고통이 끝이 날까. 바로 그 순간 하수구의 시커먼 어둠 속에서 따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비웃으며 꿀꺽 삼켜버리는 듯한 섬뜩하고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 천만다행으로 저 도연과의 귀한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휴대전화 너머로 우연히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욕실로 빠져나가는 수기와 가난 귀신의 끔찍한 진실에 대한 풍수비방을 듣게 되신 것이죠. 보살님은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 눈에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어차피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진 인생, 스님이 시키는 대로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결심하신 보살님은 그날 밤 달달 떨리는 손으로 저희가 곧 배우게 될 그 3가지 신성한 물건을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천금 같은 재물운과 대운이 무자비하게 빠져나가는 하수구 구멍을 꽉 막아내기 위해 보살님은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소중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집안의 터주신님과 하늘의 칠성님께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피를 토하듯 애원하며 매일 밤 욕실의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으스스한 시간에 제가 일러드린 그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천하셨지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될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루하루 기도를 올리며 욕실의 탁한 기운을 다스리자 가장 먼저 놀라운 변화가 몸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늘 무겁고 짓눌려 있던 집안 공기가 맑게 정화되고 가슴을 돌덩이처럼 짓누르던 원인 모를 불안감과 빚에 대한 공포가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방을 실천한 지 정확히 100일이 지나던 날 기적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보살님들 믿어지십니까? 수십 년을 갚고 또 갚아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던 그 끔찍한 악성 부채를 한 방에 청산할 수 있는 뜻밖의 귀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거사님은 우연히 만난 옛 지인의 파격적인 도움으로 작은 식당을 다시 열게 되었는데 그곳이 그야말로 대박이 나서 매일같이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시어머니조차 기적적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지난날의 모진 구박을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지옥 같던 고부 갈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집안에는 다시금 따뜻하고 풍요로운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명자보살님의 이 눈물겹고도 통쾌한 기적은 결코 사주팔자가 좋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팍팍한 현실에 가슴을 치며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당장 내일 일어날 수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하수구를 통해 도둑맞고 있는 우리 집안의 수기만 완벽하게 통제한다면 여러분의 구분동도 당당하게 곧게 펴지고 텅 빈 지갑에도 황금빛 재물이 철철 넘쳐흐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자보살님을 빚더미의 지옥에서 구출해낸 그 강력하고 신비로운 풍수 비방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숨겨진 비밀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세워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거나 이 영상을 반드시 저장해 두고 여러 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지만 그 위력만큼은 수천만 원짜리 굿이나 부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방도 그저 유행이나 욕심으로만 행한다면 결코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풍수는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간절하고 맑은 마음, 즉 스스로의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주의 문을 열고 기적을 부르는 법입니다. 명자보살님이 그 생지옥 같던 빚더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지극한 마음가짐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 귀신을 쫓아낼 그 신성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영험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 가지 물건, 바로 굵은 소금,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우주의 음양오행을 다스리는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굵은 소금은 넓은 바다의 맑은 전기를 흠뻑 머금은 순백의 결정체로 욕실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는 끈적하고 탁한 음기, 인매, 남김없이 흡수하여 정화하는 최고의 영약입니다. 그리고 붉은 팥은 양기, 양재의 결정체이자 삿된 것을 물리치는 상징으로 캄캄한 하수구에서 기어 올라와 우리 가족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는 그 흉악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불태워 쫓아내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원짜리 동전은 다보탑이 새겨져 있어 불교의 깊은 불심과 신앙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질이 구리이기에 풍수학적으로는 흩어진 재물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집안의 안녕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 터주신님께 바치는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공양이기도 하지요. 이제 이 세 가지 물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제 말을 아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손바닥만 한 작은 붉은색 천이나 깨끗한 흰색 한지를 한 장 준비해 주십시오. 붉은색은 악귀를 막아주고 흰색은 신령님을 맞이하는 순수함을 의미하니 둘 중 구하기 쉬운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7알을 정성스레 올려놓으십시오. 여기서 팥 7알은 바로 하늘에서 우리의 고단한 삶을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을 모신다는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위에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 말린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올려놓으십시오. 소금은 새을 맑게 하고 팥은 불, 대의 기운으로 가난 귀신을 쫓으며 동전은 도 속에 묻힌 황금, 대의을 의미합니다. 이 성스러운 세 가지 물건이 천 안에서 하나로 융합될 때 물이 속절없이 새어나가는 하수구 주변에 완벽하고도 영구적인 황금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천의 네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모아 붉은 실이나 노란 실로 단단히 묶어 작은 복주머니 형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묶으실 때는 절대로 급한 마음을 먹지 마시고 지긋지긋한 빚을 모두 갚고 흩어진 가족이 다시 모여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가득 담아 아주 천천히 3번을 묶어 주셔야 합니다. 복주머니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이것을 놓아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천금보다 중요합니다. 보살님, 이것을 변기 위나 세면대 선반 위에 보기 좋게 덩그러니 올려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생명수이자 대운의 상징인 수기가 가장 빠르고 거세게 빠져나가는 곳, 바로 욕실 바닥에 하수구, 배수구, 바로 여부슥한 구석에 두셔야만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물이 내려가는 구멍을 직접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자연의 이치대로 흐르도록 내버려 두되 그 물과 함께 우리 집안의 재물운이 몰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배수구에서 딱 한 뼘 정도 떨어진 가장 후미진 코너에 이 복주머니를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샤워할 때 물이 튀어스키가 차고 젖을까봐 걱정되신다면 작은 비닐 지퍼백에 한번 꼼꼼하게 담아서 놓아두셔도 그 영험한 방어막의 기운은 단 1%도 줄어들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이제 이 비방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툭 던져놓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보살님들, 제가 영상 초반에 다가오는 2026년 7월 18일을 막힌 대운이 뻥 뚫리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목이 터져라 강조해드렸죠. 달의 기운이 차오르고 음과 양의 교차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짚어오신 전통 민속력과 절기의 흐름을 보아도 이날은 묵은의 군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금전운을 맞이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대길일입니다. 7월 18일로 넘어가는 전날 밤, 즉 자정밤 12시 정각에 이 거룩한 의식을 거행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세상이 고요해진 시간, 온 우주의 맑은 기운이 욕실로 모여들 때 비로소 터주신님과 칠성님께서 여러분의 피 끓는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정 정각이 되면 욕실 불을 환하게 켜고 만들어둔 복주머니를 양손으로 소중히 마치 갓난아기를 안듯 감싸 쥔 채 하수구, 배수구 앞에 가만히 쪼그려 앉으십시오. 관절염으로 무릎이 쑤신다면 작은 의자를 놓고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뒤 천천히 3번의 깊은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는
밤하늘 칠성님의 찬란하고 따스한 황금빛 기운이 내 정수리를 통해 온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든다고 상상하십시오. 반대로 숨을 길게 후 하고 내뱉을 때는 내 몸속 깊숙이 응어리져 있던 빚더미의 끔찍한 고통과 시집살이의 억울한 눈물, 뼛속까지 시린 가난의 상처들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저 하수구 밑바닥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텅 비우고 진정한 평안을 찾는 이 간절한 호흡이야말로 방금 만든 복주머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풍수비방의 완성도를 100배, 1000배로 폭발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3번의 깊은 심호흡이 끝났다면 이제 양손에 쥐고 있던 복주머니를 배수구 옆 으슥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하수구를 향해 이렇게 3번 단호하게 속삭이십시오. 수기는 머물고 재물은 쌓인다. 삿된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비방을 모두 마치고 욕실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의 집안 욕실에는 그 어떤 악독한 가난 귀신도 감히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하고도 눈부신 황금 방패가 반석처럼 단단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보살님, 명자보살님이 그러하셨듯 이제부터 100일 동안 욕실을 드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든든한 황금 방패를 떠올리시며 편안하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밤새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가난과 빚더미의 무거운 사슬은 바로 오늘 밤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텅 빈 통장에는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의 맑은 물결처럼 기적 같은 재물이 찰랑찰랑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하던 것을 모두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저와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진정한 풍수는 그저 눈에 보이는 기물을 바꾸고 억지로 재물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고데센 한제나마 마예 소 루나 무는 무마 수슈수지 풍수지신, 즉 여러분의 간절하고 진실된 염원이 하늘에 오롯이 닿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하늘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과 땅의 평안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부디 여기 화면 너머로 두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엾은 보살님들의 피 끓는 정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불쌍하고 갸륵한 중생들이 지난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그리 큰 죄를 지었기에 뼛속까지 시린 관절염의 고통을 훈장처럼 안고서도 차디찬 찬밥 덩어리로 쫓기듯 허기를 달래며 평생을 헌신해야만 했습니까? 남편의 빚더미를 짊어지고 자식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정작 자신의 청춘은 까맣게 타들어간 줄도 몰랐던 이들입니다. 행여나 전생과 이승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억울한 업보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지극한 정성과 눈물로 모두 씻어내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수구를 타고 올라와 이들의 피눈물 나는 땀방울과 재물을 무자비하게 갉아먹던 그 악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을 이제는 천지신명의 불칼로 영원히 베어내어 쫓아내 주시옵소서. 천지신명이시여, 붉은 팥에 뜨거운 양기와 굵은 소금의 절대적인 정화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의 영험한 금전 기운이 오늘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오늘 이 시각 이 기도를 올리는 모든 보살님들의 가정 욕실, 하수구, 구석구석에 그 어떤 악귀나 마장도 감히 뚫고 들어오지 못할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황금 방패를 굳건히 세우나이다. 수기 쇠신은 이제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고 집안에 고스란히 머물며 마르지 않는 대운의 바다를 이룰 것이요, 삿된 가난과 빚더미의 사슬은 영영 끊어졌음을 온 우주에 천명하나이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성스러운 부처님의 기운으로 모든 애군을 타파할지어다. 보살님, 이제 꾹 감았던 눈을 뜨시고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십시오. 수십 년간 꽉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그 답답한 가슴을 뻥 뚫리듯
시원하게 쓸어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며 함께 맑은 기운을 모아주신 것,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찬란한 대운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하늘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밤마다 목을 조르듯 무겁게 짓누르던 가족의 빚더미도,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던 캄캄한 앞날의 두려움도,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운 이 철통 같은 황금 방패 앞에서는 아침 햇살에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서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기도는 그저 마음속에만 가만히 담아둘 때보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세상에 선포하고 활자로 새겨 넣을 때 그 기적의 위력이 100배, 1000배로 증폭되는 법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 화면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날의 서름을 모두 털어내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9글자를 정성스럽고 또렷하게 남겨주십시오. 여유가 되신다면 보살님의 태어난 해띠와 마음속 깊이 품어온 간절한 소원 하나를 함께 적어주셔도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남기신 그 거룩한 글자 하나하나가 우주의 긍정적인 기운을 진동시키는 강력한 주문이 되어 여러분의 텅 빈 지갑으로 거대한 금전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최고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7월 18일 하늘의 기운이 열리고 음양오행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그 귀하고 신성한 자정의 시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신성한 물건을 정성스레 모아 욕실 하수구 후미진 구석에 가만히 내려놓고 3번의 심호흡을 마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 비가 새고 곰팡이, 냄새가 나던 여러분의 낡은 단칸방은 황금빛 대운이 영원토록 머무는 천하제일의 명당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저 도연 역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로 간절한 염원을 남겨주신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닉네임을 부처님 전에 하나하나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과 건강 그리고 화목함이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처럼 펑펑 솟아나기를 백일기도로서 지극정성 축원하겠습니다. 보살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거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그저 돈 걱정, 빚 걱정 없이 뼈마디 쑤시고 아픈 곳 하나 없이 사랑하는 자식들과 남편이 환하게 웃는 모습만 바라보며 꽃길만 걸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벼락부자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